자, 오늘 사무엘 이제 상 6장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참 아주 잘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나 참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많은 참 혼란하고 또 파괴적이고 또 어지럽고 또 두려운 일도 많고 참 사람 살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에게 항상 제일 우선적인, 하나님에게 제일 우선적인 시선을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 이제 6장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무엘, 그동안 이제 사무엘 1장에서 계속 우리가 봤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고, 또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보다는 여러 면에서 강해요. 민족적으로나 숫자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는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궤,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진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족속들을 치시는 거예요. 치셔갖고, 자,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에 봤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앙과 저주를 내렸냐면 이 악성 종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질러서 온통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역에 7달이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블레셋 사람들을 이 종기로, 전염병으로 아주 정말 죽도록 저들을 고통과 환난 처하게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제사장과 점술가는 그 이방,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점술과 점치는 자들,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과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거를 제사장들하고 점술가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뭐라고 조언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라. 이제 속건 제물, 제사를 드리라 이거죠.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4절에 보니까 악성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그 법궤와 함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보내라.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볍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방 신의 제사장과 그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 점술가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이제 이겨서 가지고 왔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참 편하지 않고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블레셋 군주 수에 따라서 종기의 형상과 지의 형상을 만든 금을 같이 보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어때요? 거두실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점술가들하고 이 제사장들은 애굽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그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 고집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와 애굽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 거의 끝에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계속 만약에 가지고 있으려고 고집을 피우다간 바로하고 애굽처럼 될 것이니까 그런 고집은 피우지 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과거에, 즉 그 시점의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고집을 편 그 애굽이나 그 바로가 어떠한 재앙을 맞이했는가 그걸 잘 생각해서 그런 쓸데없는 불신앙과 악한 고집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빨리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라 이런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비록 이방 제사장이고 점술가지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세상과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과 인간의 고통,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완강,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불신앙,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고통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참 복잡하고 어지럽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이런저런 정치 형태, 이런저런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그 다양한 방법과 그런 온갖 인간이 참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무언가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도 여전히 어때요? 세상에 고통받지 않습니까? 여전히 질병이 있죠. 슬픔이 있죠. 가난이 있죠. 불평등이 있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사회적인 온갖 문제들 많죠. 인간 개개인의 많은 고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어때요?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거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죽어도, 지옥에 가도 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다. 이게 사람의 본래적인 죄악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모든 악의 근원, 고통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철학이나 또 문학이나 예술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지만 보면은 다 진단이 틀렸어요. 왜 사람이 불안한가?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가? 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거기에 대한 그들의 답은 다 틀렸습니다. 진단도 틀리고 답도 틀려요.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고집, 그 마음이 악독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악한 거예요. 본래적으로 악한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으로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바르다,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좋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은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악이에요. 근본적인 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이 조언을 사실은 했어요. 물론 이 이방 제사장이나 점술가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사실 물론 여기 이 제사장이나 점술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거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때요?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예 그냥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센 신이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신이니까 괜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이 블레셋 지역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언입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어떤 괜히 하나님 저 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거는 사실 그건 참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인간의 태도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율법이 결국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무섭다, 두렵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치시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을까? 야, 하나님 혹시라도 저주와 진노를 내리면 어때지?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누는 분들도 아마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진리요 지혜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세상의 창조주요 초월자시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죠. 그냥 막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괜히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이거 뭐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큰 참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복주의가 나빠요.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막 사랑하고 그분을 막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나있지만 인간의 이 사람이 참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건데 이 기복주의는 뭐냐? 이게 무속에서 온 거예요. 무속.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무속의 영향이 너무 심각해. 무속. 이 무속이 뭡니까? 무속. 무당에게 가서 복을 빌고 애군을 막고 귀신을 쫓고 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의 어떤 큰 어려움을 막 구술을 해서 자, 그게 기복주의라며, 그게. 그렇게 해서, 좀, 평안하고, 또 복을 비고, 귀신을 달래고, 조상을 달래고, 죽은 자를 달래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악한, 어떤 재앙이나 저주가 안 오는 거. 이게 기복주의라, 기복주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기복주의에 얼마나 쩌들어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기복주의는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 이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말을 보십시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에서 애굽과 그 바로를 얼마나 막 저주하고 내려쳤는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분이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이 교회마다 이 기복주의가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맨날 어떤 축복 기도에 이 축복 기도에 많이 하죠. 막 그냥 복을 빌기 위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정상인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을 좀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너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긍휼의 마음,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성품이 얼마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순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에 조금도 흠이 없어요. 아주 눈꼽만한 어떤 티끌만한 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스스로 지키셨어요. 완전하세요. 그분은 그 마음 중심부터 겉이나 속이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계실 때도 드러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저 그냥 막 호통을 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들 보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제우스니 뭐니 이것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벼락을 치고 막 저주를 걸고 재앙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은 꼭 사람을 그대로 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읽어보면 그 신들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때요? 변덕스럽죠? 우리 사람 자체가 변덕스럽죠? 겉과 속이 잘하죠? 우리 사람들 자체가 어디 끝까지 일관된 어떤 선함이 사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교만하죠. 교활하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얼마나 또 배신도 잘하고 우리 인간 자체는 사실은 어디를 봐도 인간 자체는 다 어때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악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겉으로야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고 신사적이고 겉으로 볼 때야 천사 같죠. 그 속은 어때요? 악마예요, 악마. 인간은 그냥 악마의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때야 됩니까? 순전해야 돼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참 하나님을 순전히 섬겼어요. 물론 욥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하려고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순전함, 깨끗함을 가지고 섬기려고 욥이 참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내 이익에 따라서 또 그분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그분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여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자체가 이미 다른 우상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자기들의 신당에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부러지고 꼬꾸러지고 파괴된 걸 봤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신을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신을 잘못된 신을 지금 믿는 거, 그걸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뭐 다곤이니 뭐 온갖 더러운 귀신 이제 우리 섬기지 말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는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을까요? 절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민족이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려 7달 동안 7개월 동안 그냥 참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아직도 어때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어떤 경외심도 없고 그분을 그러니까 참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자기들에게 재앙만 내린다. 그냥 여기에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때요? 눈이 멀은 거죠. 이 제사장들이나 점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땅과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존중하니까 남의 신도 존중하자. 이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종교다운주의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 각자 모든 신을 다 존중하자. 우리가 하나님도 존중하고 부처도 존중하고 알라도 존중하고 무당도 존중하고 조상신도 존중하고 힌두신도 존중하고 모든 신을 다 존중하자. 다 같은 신인데 누가 어떤 신이 더 낫고 어떤 신은 진짜고 어떤 신은 가짜고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다 우리 어떤 신이든지 존중하자. 이게 종교다운주의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가 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서로 자기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또 그 종교를 또 누군가에게 막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잘 믿게 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나? 세상의 종교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도 더 이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아주 그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그 복음은 전하지 말고 다 각자 자기 믿는 신을 잘 믿으면 좋겠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너희들 신을 믿어라. 이게 WCC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WEA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그럼 과연 이 땅이 전쟁이 없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의 종교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잠깐은 평화가 오고 잠깐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는 벌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진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 독하고 아주 무섭게 그냥 사람들을, 바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땅에는 모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오직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고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유일한 구원자요, 치료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많은 우상으로 인하여 사실은 고통받고 우상 때문에 저들이 참 저주를 받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게 다른 방법으로 뭔가 살 길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말고 예수님 좀 참견하지 말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 때 우리 이 세상의 발전이나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 돼. 조심해서. 왜? 자칫하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애굽의 문화, 이 블레셋 문화, 이 애굽의 종교, 이 블레셋의 종교, 우상 여기에 같이 빠져갖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 믿음과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게 최고의 모습, 인간의 최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은 다 그건 뭡니까? 블레셋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그 기독교가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때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에, 내 현세와 내세에 유일하신 분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막 뜨거워지는 것, 막 불타지는 것, 이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무당이 자기 장군신을 두려움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뭐 사랑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저주와 진노가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독교, 이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식, 그런 그 기복주의식 기독교가 참 우리 세대,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넓게 퍼져 있어갖고 참 안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진짜 복되게 할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지구상 전체를 다 뒤집어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신앙으로 참 주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된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그 믿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잘 지혜롭게 그 교훈을 좀 배워서 그것을 또 알고 오직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시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